사람에게는 마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죠. 기쁘고 슬프고 즐겁고 지루하고 두렵고 염려하고 어떤 상황에 대한 내 마음의 상태죠. 이것을 감정이라고 합니다.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마음도 있습니다. 좋아하는 사람, 싫어하는 사람, 만나고 싶은 사람, 피하고 싶은 사람, 각각의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좋아하는 사람을 만났어요. 어떨까요? 여러분이 정말 좋아하는 사람 만났어요. 그 마음은 말과 태도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호칭부터가 달라요. 여러분 목사님하고 불러봐요. 시작. 여러분 좋아하는 사람은 호칭 뒤에가 길어져야 돼. 같이 해봅시다. 목사님. 짧아지면 이제 겁난 거예요. 목사님. 그럼 이제 겁이 나는 거죠. 여러분 이제 서로 부를 때 길게 부르시길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 불러봅시다. 권사님. 길게 부르고 호칭이 달라지는 거죠. 그리고 얼굴에 미소가 생기는 거죠. 보세요. 목사님. 아, 무섭죠. 목사님. 웃으면서 목사님 이래야 좋지. 권사님. 장로님. 그렇잖아요.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면 호칭도 달라지고 얼굴 표정도 달라지는 거죠. 관계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좋아하면서 서로 허물없는 관계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좋아하지만 좀 조심해야 되는 관계일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 관계에 따라서 우리의 태도가 달라집니다. 사실 허물 없는 관계일수록 조심해야 합니다. 근데 허물이 없기 때문에 그냥 조심하는 경계막이 없이 그냥 막 대하다가 오해가 생기기도 하고 상처를 주고받기도 하죠. 나는 저 사람하고 참 친하다고 생각해서 편하게 이야기했는데 상대방은 그 말에 상처받을 때가 있잖아요. 그게 이제 가족이죠. 가족들은 조심이라는 경계막을 다 풀고 가정에서 만나가지고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해서 이제 서로 싸우기도 하고 하는 거죠. 상대방을 존중함은 태도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상대방에 대한 나의 말과 행동, 태도로 상대를 존중함이 나타나는 거죠. 그것을 예의 범절이라고도 합니다. 상대방을 존중함을 나타내는 사회적 통념 또는 무언의 약속이죠. 내가 너를 존중하는 것을 이런 태도로 표현한다 하는 거죠. 아직까지도 지금 스포츠계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게 손흥민과 이강인 사이에 있었던 다툼이죠. 단지 두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이게 상당히 국가적인 이슈가 되어가는 것 같아요. 이강인이라는 젊은 선수가 단지 선배에게 무례했다는 것을 넘어서 그들을 지지하고 기대했던 전 국민을 무시했다. 이제 이렇게 돼서 아직까지도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가만 보면 세상이 아무리 변했다고 그래도요. 신세대가 어떠니 X세대가 어떠니 MZ세대가 어떠니 해도 무시당하는 것을 좋아할 사람 아무도 없는 겁니다. 아무리 실력이 뛰어나도 그 사람의 태도가 잘못되어 있으면 뭐 나이에 많고 적음을 따라서 싫어하는 거죠. 어떤 사람은 그렇게 생각해요. 외국 사람들은 더 자유롭지 않냐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의 범절이라고 하지만 외국에서는 에티켓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에티켓은 우리보다도 상당히 더 세밀합니다. 중요한 자리에 갈수록 에티켓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복장이 안 좋다고 식당 못 들어가는 경우 있나요? 그런 경우 없잖아요. 돈만 내면 먹잖아요. 외국에서는 어떤 레스토랑들은 정장을 입지 않으면 받아주지 않습니다. 에티켓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동양이든 서양이든 나이가 많고 적든 상대방을 존중하는 태도를 귀하게 보는 거죠. 우리의 마음은 이 태도를 통해서 예의라는 것을 통해서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러나 한편 이 예의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감출 수도 있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다시 인사합시다. 권사님 좀 해봐요. 근데 그 권사님이 보통이 아니야. 그 권사님한테 잘못 걸리면 교회 옮겨야 돼. 얼마나 갈궈버리는지. 그 권사님 앞에 찢겼다. 그럼 생존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안 지키려고 내 마음을 속으로는 어이구 저 여우 같은 거, 아이고 저 백여시 같은 거, 속으로는 그럴지라도 겉으로는 웃으면서 권사님 하는 거죠. 뭐 하려고? 내 마음을 감추기 위해서죠. 군대에서는요 이런 게 있어요. 내무반에서 우리가 자유롭게 휴식을 취하고 있어요. 그런데 상관이 들어옵니다. 상관이 들어오면 그 내무반의 선임이 내부만의 부대원들에게 명령을 냅니다. 부대 차렷! 탁 하늘요. 동작 그만! 해가지고 탁 하면 모든 동작을 멈추고 차렷 자세를 탁 합니다. 내부반에 들어온 상관에 대한 존중의 태도를 그렇게 나타내는 거죠. 그러고 나면 이제 선임이 충성! 제1소대 뭐 식중 뭐 이렇게 탁 하는 거예요. 그러면 쉬어? 그러면 이제 쉬고 가는 거거든요. 그렇게 이제 중대장이 됐든 누가 됐든 나가고 나면 저 새끼 진짜 말 나가지고 이 새끼가 이제 궁시렁궁시렁 욕을 하는 거죠. 이제 나가버린 이제. 그러니까 왜냐하면 군대의 상관들이 다 좋은 게 아니거든요. 아주 이상한 사람들 많아요. 팔도 사나이들 모여 있으니까 희한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탁 차례서 냈지만 가고 나면 뒤에서 이놈 저놈 개도 나오고 소도 나오고 말도 나오고 온갖 새끼들이 이제 다 나오고 이제 욕을 하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나중에 제가 알았어요. 그렇게 예의를 갖추는 것은 개인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 계급에 대한 예의예요. 그 사람의 품성이 어떻든지 간에 그가 가지고 있는 계급에 대해서 예의를 지키는 거거든요. 진심으로 상대를 존중하든 아니면 불이익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존중하는 척을 하든 억지로 하는 거죠.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존중해야 될 대상 또는 그 지위에 대해서는 우리가 태도를 바르게 해야 합니다. 아이들이 어릴 때는요 적절한 태도를 배우지 못해요. 그 어린아이들은 철저히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입니다. 울고 싶으면 울고 짜증내고 싶으면 짜증내고 성질내고 싶으면 성질내고 들어눕고 싶으면 들어눕고 어린아이들은 상황과 상대방을 배려하지 않잖아요. 자기 마음대로요. 할아버지 수염도 잡아당기고 할아버지 밥 먹었냐? 이제 이렇게 하기도 하는 거죠. 어린 아이들이기 때문에 그러거죠. 그러면 우리가 가르치는 거죠. 야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할아버지 진지 따라해봐. 진지. 할아버지 진지. 진지가 아니고 진지. 김치 아니고 진지. 할아버지 진지 드셨어요? 해봐. 하고 이제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잘못하면 가르쳐야 돼요. 상당히 많은 경우 잘 몰라서 실수를 해요. 상당히 많은 경우 그것이 예의에 어긋난다는 것을 잘 몰라서 실수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아이들이 성인이 되었어요. 배울 만큼 배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릇 없는 태도를 보이면 우리는 무시당한다고 느끼게 됩니다. 제가 버릇없이 나를 무시하네? 이렇게 느끼는 거죠. 그리고 무시당하는 것을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말 함부로 하지 마세요. 좀 해봐요. 말 함부로 하지 마세요. 나한테 함부로 말하지 말아요. 무시당하는 걸 좋아할 사람 아무도 없어. 그러니까 억지로라도 우리는 예의를 갖춰야 할 때가 있는 거예요. 억지로라도 상대방에 대한 태도를 갖춰야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조차도 할 필요가 없는 사람이다. 이런 의미잖아요. 내가 상대방에게 전혀 예의를 안 갖춰요. 그러면 당신은 억지로라도 예의를 갖출 그럴 가치도 없는 사람이다. 더 나아가서 당신은 내게 아무것도 아니고 당신과 내 관계가 틀어져도 나는 별 상관하지 않는다.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불쾌함을 느끼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요. 하나님이 무시당하는 장면이 나와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무시하는 게 아니라 엘리와 그 아들들이 하나님을 무시해요. 우리도 무시당하면 불쾌하잖아요. 하나님도 불쾌하셔요. 당신은 내게 아무것도 아니다. 당신 나에게 없어도 나는 상관없다. 이제 그런 의미로 하나님을 대하거든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마음은 똑같아요. 말과 태도로 드러나게 돼 있어요. 광야의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어려움에 직면했어요. 출애굽하자마자 홍해를 만났어요. 홍해를 건너서 광야에 들어가자마자 마실 물이 없었어요. 사흘 동안 마실 물이 없어서 이제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견딜 수 있을 것 같아요? 사흘 물을 못 먹었어요. 여기서가 아니라 광야에서, 뜨거운 광야에서. 성인들은 버틴다고 해봐요. 그러나 그 어린 아이들 있지 않았겠어요? 물 달라고 울어 제끼는 투정 부리는 그런 아이들이 다 섞여 있지 않았겠어요? 인간적으로 보면 불평과 원망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인 거죠. 여러분, 은혜 받으면 며칠 가요? 오늘 예배 시간에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 은혜 며칠 가요? 성전 문을 나서면서 없어져 버리잖아요. 홍해를 건넜던 감격은 없어져 버린 거예요. 고기를 달라고 불평하는 이스라엘이죠. 그 고기를 달라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아주 배가 불러 터져 죽도록 고기를 주겠다고 그래요. 모세가 하나님께 글죠. 하나님, 숫자를 보십시오. 어떻게 이 많은 사람에게 고기를 먹이신단 말입니까? 그때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하고 이야기하죠. 그 무슨 말이냐면 너도 나를 무시하냐 그 말이에요. 너도 나를 무시하냐? 그러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기억하세요. 우리의 원망과 불평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하나님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너도 나를 무시하냐? 그런 거예요.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너도 나를 무시하냐? 오늘 비가 와서 그런가요? 왜 안 따라하셔? 좀 도와줘요. 같이 해봐요. 너도 나를 무시하냐? 그런 거예요. 너도 나를 무시하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 엘리야 아들들은요, 감사가 없어졌어요. 28절에요.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제사장으로 삼아 그가 내 제단에 올라 분향하며 내 앞에서 에봇을 입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에게 특별한 직분을 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제사장의 직분에 대한 만족이 없어요. 감사가 없어요.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해보면 이렇게 써요. 내가 그를 택하여는 나로 바꾸냐. 내가 너를 택하여 내 장로로 삼아, 내가 너를 택하여 내 집사로 삼아, 내가 너를 택하여 내 권사로 삼아, 교사로 삼아, 찬양대로 삼아. 여러분 감사하십니까? 내가 너를 택하여 제사장으로 삼아. 감사해야 되는데 감사가 없는 거예요. 만족이 없는 거예요. 직분이 짜증날 때 있죠, 여러분. 내 나름대로 한다고 열심히 했는데 사람들에게 좋은 평가를 못 받아. 그러면 에이, 올해까지만 하고 내년엔 절대 안 해야지. 근데 하나님이 그 말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불쾌해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택하여 내 직분자로 삼아. 그런데 너 감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입술에서요, 원망과 불평이 나가면 하나님이 불쾌하시오. 다시 따라합시다. 말 함부로 하지 마세요. 네. 말 함부로 하면 하나님이 불쾌하시는 거야. 네가 나를 무시하냐? 이러시는 거죠. 누가 택했는가? 하나님이 택하셨어요.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믿음이 있어야 돼. 지금 내가 처해 있는 환경은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환경이에요. 지금 내 삶의 환경에 감사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련히 알아서 내게 이 환경을 주셨겠어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머리털 하나라도 세신 바 되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머리털을 셀 수 있어요? 저는 셀 수가 있습니다. 뒷머리는 못 세는데요. 앞머리는 세줘요, 여러분. 자고 일어나면 생존에 있는 놈, 밤사이에 저 세상 간 놈. 머리를 감고 나면 생존에 있는 놈, 물에 빠져 죽은 놈. 이게 다 알아줘요.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 하나라도 세신 바 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현재의 나의 삶의 환경을 조성하셨다면 감사해야 하는 거예요. 원망하고 불평만 하나님이 불쾌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했던 엘리야 그 아들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어요. 사람이요, 존중하고 좋아하는 사람의 말은요, 잘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존중하지 않는 사람이 나에게 뭔가를 명령하면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네가 뭔데? 네가 뭔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야? 왜? 내가 존중하지 않으니까. 당신이 뭔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상관하지 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나 자기가 존중하는 사람이 이야기하면 예,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엘리의 아들들은요, 하나님의 제사를 무시했습니다. 레위기에 보면 제사장들이 가져갈 수 있는 몫이 정해져 있습니다. 속죄제, 속건제 등은 제사를 마친 후에 그 남은 제물을 거룩한 곳, 곧 회막 안에서만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목제에 있었으며 요제로 드린 가슴살과 거제로 드린 우편 뒷다리는 제사장의 소득으로 삼게 하셨어요. 소득으로 삼게 한다 하고 레위기 7장에 보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뭐냐면 가져가도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굳이 회막에서 안 먹고 너의 집으로 가져갈 수 있는 소득으로 주셨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이것도 조건이 있어요. 제사를 마친 후에 남은 겁니다. 12절부터 보면 아직 제사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솥에서 고기를 삶고 있는데 걸리는 대로 가져갔다 그럴 때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봐요. 걸리는 대로 가져가실래요? 먹고 싶은 부위 가져가실래요? 제가 어제 저녁에 통닭을 먹었거든요. 저희 막내가 양념치킨이 먹고 싶다고 해서 자기가 자기 돈으로 치킨을 샀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희 막둥이한테 치킨을 얻어먹었어요. 제가 치킨을 먹으면 제일 제가 좋아하는 부위는 날개입니다. 날개살을 제일 먼저 골라 먹어요. 다리살도 잘 안 먹어요. 날개만 먹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고기를 삶고 있으면 저 같으면 소를 삶았게 돼. 닭을 삶는다고 가정해봐요. 저 같으면 뭘 골랐겠어요? 날개를 탁 고르지 않겠어요? 휘저어가지고 날개를 탁 고르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걸리는 대로 가져갔대요. 그건 무슨 의미일까요? 장난치고 있는 겁니다. 재미로. 오늘은 뭐가 걸리는가 보자 하고 그냥 장난치고 있는 거.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재물을 가지고 장난을 쳤습니다. 13절에는요,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이 이러하니, 관습이래요. 한두 번이 아니라 습관적으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기름은 하나님께 드려야 할 몫입니다. 그 기름까지도 가져갔어요. 여러분 왜 기름이 붙어있는 고기를 가져갔을까요? 여러분은 고기 드실 때 기름을 떼고 드셔요? 기름째 드셔요? 나는 고기 기름 떼고 먹는다. 떼고 먹는다. 이분들은 고기 먹을 줄 모르는 분들이야. 진짜 고기의 맛은 어디에서 나와요? 기름에서 나와. 그런데 건강에 안 좋다고 떼고 먹는 거지. 기름 없는 고기는요, 퍽퍽해가지고 맛이 없어. 내 닭고기 먹으면 퍽퍽살 절대 안 먹어. 맛이 없어. 그러니까 이들은 기름이 붙은 채로 구워 먹을 고기, 맛있다, 고소하다, 이런 고기가 필요한 거예요. 제사를 무시하는 것을 하나님을 멸시했다고 표현해요. 여러분, 예배의 태도를 하나님 앞에 바르게 해야 돼요. 우리는 사람 앞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예배 드리는 태도가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인 거. 목사 앞에 있는 게 아니에요. 성도들 간에 서로 앉아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다 하는 것을 명심해야 돼요. 이 예배의 태도 중요해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29절에 이렇게 돼요.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그들이 하나님의 제사를 무시한 것은, 예물을 무시한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는 거였다 이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을 무시하는데 하나님의 명령을 안 듣는 거예요. 말라기 1장 13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 거 하며 코웃음치고, 하나님의 명령에 코웃음 쳤다는 거예요. 해? 이렇게.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인 것을 믿으십니까? 해봐요.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말씀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으십니까?
이 생명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앞길을 밝히는 등불이요 진리인 것을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처럼 아멘 해야 돼. 그런데 코웃음 치고 대답합니다.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은 살아계신 것을 믿으십니까? 예. 이 말씀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으십니까? 예. 코웃음 치고 대답하는 거예요. 집사님, 신앙생활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예. 알았습니다. 예. 그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권사님, 조금만 힘내십시오. 주님께서 반드시 권사님의 헌신에 축복하실 겁니다. 예. 코웃음 치는 거예요. 코웃음.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어요. 코웃음 쳤어요. 아마 엘리 아버지가 아들들한테 이야기했겠죠. 아들아,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예, 아버지 알겠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 장로님이 그 젊은 목사한테 이야기했지 않겠어요? 홈리 목사님, 하나님 앞에 그러면 안 됩니다. 예, 장로님, 예. 그렇게 한 거예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들이 추구하는 것이 있었어요. 이렇게 돼 있죠. 네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하나님 말씀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자식이었어요. 하나님 말씀보다 더 중요한 것이 살찌는 것, 즉 부자 되는 거였어요. 하나님 말씀보다 더 중요한 것이 맛있는 고기 먹는 것, 삶을 즐겁게 사는 거였어요.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예 하면서 하는 이야기죠. 남들도 다 그래요 하는 거죠. 남들도 다 그렇게 살아요. 남들도 다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맞아요, 여러분. 요즘 우리 신앙생활 하는 거 보면 남들도 다 그렇게 사는 것 같아요. 예 하면 살죠. 그러나 그 삶이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제가 몇 해 전에요, 어떤 교회를 방문했어요. 약간 친분이 있는 목사님 교회를 방문했어요. 그 목사님이 교회 처음 오면 교회 이곳저곳 이렇게 소개를 해주잖아요. 여기는 어디고, 여기는 어디고, 여기는 어디고 이제 소개를 해주잖아요. 부엌도 소개. 여러분, 우리 주방이 엄청 좋은 주방입니다. 그걸 아셔야 되는데, 우리 주방이 엄청 좋은 주방이에요. 여자분들은 동의를 안 하셔. 뭐 살림이 더 있어야 되겠죠. 여자들은 끝이 없어. 살림도 더 있어야 되고, 옷도 더 있어야 되고, 돈도 더 있어야 되고, 남편도 더 있어야 되고. 그건 아닌 것 같은데. 더 있어야 돼. 엄청 하면 그 주방에 갔는데 마침 주방에서 예전도 회원들이 식사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아주 재밌는 광경을 봤어. 담임 목사님이 저를 데리고 가서 거기서 우리 주방입니다 하고 소개하는데, 그 목사님을 보고 담임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을 따라온 나를 보고 인사하는 사람이 딱 한 명밖에 없었어요. 다 그냥 무표정으로 자기 할 일만 하는 거야. 그 장면을 보고 제가 마음속으로 아이고야, 목회하기가 보통 힘든 일이 아니겠다 싶더라고요. 근데 왜 그래요? 다 그렇다는 거야. 다. 나만 그런 게 아니고 주방에 있는 사람이 다 그래요. 그 교회는 그게 그렇게 돼버렸어요. 자신들이 무례한 태도를 보였다는 것을 인지를 못해요. 왜? 남들도 다 그렇게 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산다 이 말이에요. 남들도 다 그래요. 맞아, 남들도 다 그렇게 살아. 그러나 그들도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아 그 말이죠. 내가 상대방을 무시하면 상대방도 나를 무시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무시하면 하나님도 나를 무시합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존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존중하는 사람이 누군가 35절에 이렇게 해요.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누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건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자세와 태도를 우리는 바르게 해야 돼요.
사람 앞에서도 우리는 조심하잖아요. 하물며 하나님 앞에서는 더더군다나 우리의 자세를 바르게 해야 돼요.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자세를 바르게 하면 예배의 태도 중요해요. 그러나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 하나님을 무시하는 가장 버릇없는 행위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지 않는 것.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 한 가지만 더요. 하나님이 존중히 여긴다 이렇게 했잖아요. 여러분, 존중히 여긴다는 표현은 윗사람에 대한 표현인 경우가 많아요. 내가 당신을 존중히 여깁니다. 이렇게 하면 이 사람은 아랫사람에서 그래 내가 너를 귀하게 여긴다. 내가 너를 예뻐한다. 이런 식으로 기쁨을 표현하죠. 그런데 하나님이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하나님도 존중히 여기겠다. 동일한 단어를 쓰고 있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을 마치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을 존중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은 존중을 받아야 할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피조물로서 먼지 같은 존재로서 창조주 하나님을 존중함이 당연한데 그렇게 하나님을 존중했더니 그 하나님이 우리를 똑같이 존중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존중히 여김받는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최고의 대우를 하시는 거예요. 개팔자 상팔자란 말이 있어요. 과거에는 그냥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먹고 널브러져 있는 개를 보고 야, 네 팔자가 내 팔자보다 낫다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요. 진짜 개팔자 상팔자예요. 어떤 개는 나보다 더 잘 사는 것 같아. 그런데 그것도 누구에 따라서요? 주인을 누구를 만나느냐 따라서요. 그 주인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져. 여러분, 우리의 왕 되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존중히 여긴다면 집 주인이 개를 발로 차면 손님도 발로 차는 거거든요. 그러나 그 집 주인이 개를 품에 안고 다니면 아무도 함부로 못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존중히 여기면 이 세상이 감히 우리를 넘보지 못하고 머리털 하나라도 만지지 못하는 존귀한 존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실까요?